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또 만드셨고 견고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공허한 상태 혹은 혼돈의 상태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그때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단계별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에게 빛이 필요했습니다. 또 인간에게 공기와 물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에게 거주할 땅이 필요했습니다. 식물과 바다에 사는 생물,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육축 동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한 상태로 지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상태로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장 상위의 목적에 두는 우리에게도 이 땅의 생태계 파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에게 큰 위험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지구는 점점 더 나은 상태가 아닌 점점 더 오염되고 그리고 상해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회복을 추구해 가는 그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현재 하나님을 의지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의를 말하고 또 정직한 것을 알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바사왕 고레스왕으로부터의 구원을 넘어서서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그 크신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합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야기들이 흘려나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예술, 또 여러 가지 기술과 이념이 우리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나의 생각을 발전시켜줄 혹은 더욱 공고하게 해줄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읽고 사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정직을 구합니다. 70, 80이면 끝난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대신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고 재정립하고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면서 이 혼돈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재편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의미가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작은 벽돌 하나를 하찮게 여기며 버리는 대신에 주님의 놀라우신 이 영원한 견고한 성벽을 쌓아가는 그 고귀한 일에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열방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첫째로 이 공의를 행하며 둘째로 구원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그리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장에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이 성품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온다고 거짓과 또 술수를 일삼음으로써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대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지만 심판의 날이 이르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한 인간이 지적으로 또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병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픈 자를 고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음에 있습니다. 나무 우상은 나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지만 나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내 온 마음을 두고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면 그 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망과 그리고 심판입니다. 하지만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애틀에서 한국을 가야 하는데 이 뉴욕을 향하고 있다면 한국을 가기 위해서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인간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서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는,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에는 사람마다 각각 제각각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켜 구원을 받는 그 길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메데 바사의 고레스의 왕 손에서 건짐을 받는 정도가 아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열방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22절에서처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 누구라도 이 땅 끝의 선자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엄청난 사실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아멘. 이 영원의 관점에서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곧 죄에 대한 이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 곧 죄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심판과 구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또 다른 공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오늘 하며 살아갑니까?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 성취된 예언을 기록된 말씀을 보며 믿음을 가진 자들과 또 이 성취될 예언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로 이 정의와 공의 또 힘과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할 구절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고백한 그 말씀이 담겨 있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더불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 한 분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지혜와 능력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 겸손하게 엎드리며 또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에 주님, 비록 죄와 어둠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또 회복시키시며 또 새 땅과 새 하늘에 소망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힘과 능력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공의와 힘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